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민수기 두 번째 시간, 민수기 속의 그리스도 예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의 감추인 보화로서 이렇게 천국을 얘기하는데 깊이 팔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듯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복음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 어, 우리는 민수기 속에서 오늘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제사장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아론과 모세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아론과 모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그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 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키웠죠.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때요? 어, 3달 정도 되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더 이상 감춰둘 수 없어서 감춰서 키울 수 없어서 이제 하수에 갔다가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 뉘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인도했어요? 그 바로의 공주를 그곳으로 인도했고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모세를 보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또 이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키우도록 그래서 이때 그 요게벳은 그 아기를 어, 키우는 유모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 품속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엄마를 통하여 배웠고 한 12살쯤 됐을 때 이제 그 궁궐에 가서 생활하게 됐죠. 그래서 40살 될 때까지 궁궐에서 그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아,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지배인을 죽이게 됐고 그것이 나중에 발각돼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이제 양을 돌보면서 사는 동안에 이제 40살까지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40살까지는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모든 것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 왕자의 직분을 빼앗기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돌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가서 뭐 하라겠어요? 내가 전한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 그러자 이 당당했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나는 이미 둔한 자라 말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국 여기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을 모세가 아론에게 주고 결국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래 신적인 존재였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 못 하겠습니까? 다 뭐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알고 말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 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론이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겠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겨질 때 "너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전해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예. 저 솔직히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뜻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6장 24 절로 27 절에 보면은 인제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 주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는데 이 아론이 그렇게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제 이 아론의 축복 기도가 가끔 이렇게 문자로 여기저기 전송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사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인제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축복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원망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아론의 가족들이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직을 했는데 이 아론의 가족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직계들이 이제 대사장 그중에 대사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5편 26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성도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존귀한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의 흔적을 온전히 도말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귀는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 거고 택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끝까지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물교훈에 보면은 실물교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상한 아론처럼 우리의 구주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시고 들어가신다.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흉배가 있죠. 흉배가 있어서 에봇을 입고 여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속옷 입고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 앞치마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여기에 이름을 흉배를 붙여갖고 흉배에 그 각 지파의 이름을 쫙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시고 들어가신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는 늘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이름을 늘 가슴에 붙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의 이름과 또 우리 형제자매의 이름과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겪는 고통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떤 고통을 겪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시냔 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좀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 인성을 쓰고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범사의 형들과 그러니까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직접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솔직히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쓰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그래 나도 알아. 그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쩌어쩌서 아파요. 나도 그 아픔 알아.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우리 곁에 우리가 힘들 때 누가 와서 막 뭐라고 힘내 어쩌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손 꼭 잡아 주든지 아니면은 안아 주면서 딱 해 주는 거 그것만 해도 어때요? 우리가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죄를 졌으면 죄를 가진 그대로 "예수님 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앞에 다 내놓으면 그 내놓은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다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7장 26 절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거룩하고 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그 대제사장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삶이 뭐 하도록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지만 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에 깨끗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이랄지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8장 1 절과 2 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지금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 여기 그는 하늘이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성소의 모든 것을 본을 따라 이 지상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성소제도를 계획하셨고 또 친히 이 아론으로 하여금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실 것인지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 아론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론의 삶을 통하여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역할을 하였고 어떻게 정결케 되었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이훈경 집사님 혹시 예. 제가요, 예, 은혜 받는 거는 이렇게 하찮은, 나지만은 모든 걸 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 기도를 한번 시켜도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를 선택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 대제사장님이 네, 그 가슴에 홍표 붙인 그에게 어떤 우리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들어간다는 거, 예. 그것이 참 감사하고요. 예, 음, 우리 그렇죠.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표상으로 하신 그 대제사장님 그게 직분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예.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윤성로님 없으신가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모본의 길을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아론의 아까 축복기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성경 연구 시간 주셔서 함께 말씀 앞에 모여서 또 아론의 대제사장 역할을 통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역을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또 모본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또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